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금요 성령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이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천국 같은 내 교회 고린도전서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끊임없이 내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옮겨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다. 내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의 뜻이 중요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우리 주님과 연관이 있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내 소신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감정대로 살아간다면, 신앙생활한다면 하나님과는,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 또 행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그들에게 준 것은 그거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준 것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를 통해서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질을 주셨습니다. 왜 물질을 주셨을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가지고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안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복과 저주를 가르는 갈림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조하면서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라라고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 또 하나님께 헌금할 때 어떤 자세로 헌금하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저주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11조와 헌물 그것을 나에게 드리지 않은 것, 이것이 도둑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시험해 보라. 헌금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11조 헌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시험하여 보라. 나의 뜻대로 너의 물질을 사용한다면 내가 너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장 첫 번째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또 헌금을 어떻게 할지, 우리 작년까지는 헌금 작정서를 쓰고 또 계획을 하고 이렇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헌금 작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될지 그것을 정하고 바르게 헌금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대로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너희가 헌금을 해야 될지 세 가지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가장 첫 번째는 한꺼번에 급하게 헌금하지 말고 매주 헌금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모두 헌금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수입에 맞춰서 헌금을 하라. 이 세 가지 원칙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칙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꺼번에 왕창 한 달 거 첫 주에 한꺼번에 왕창 하지 말고 매주 주정헌금, 또 선교 구제 장학, 또 전도헌금, 성전 건축헌금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모두 헌금을 하라. 교회 이 가정에 있으면 이 가장 대표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각 헌금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세 번째는 무리하게 헌금을 하거나 또 자기 수입은 얼마 정도인데 거기에서 아주 일부를 한다던가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수입에 맞춰서 헌금을 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물질에 대한 원칙은 씨와 양식으로 비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질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다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씨는 심어야 되고요, 그리고 양식은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우리가 꼭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씨와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헌금을 할 때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서 주머니에 있는 거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주일날이 되기 전에 토요일날 미리 그 헌금을 준비하고 그 드리는 것, 이것이 참 연보가 된다. 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헌금을 드리는 마음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 우리가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헌금 생활을 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이 없다, 가난하다, 부족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가장 먼저 헌금을 줄입니다. 참 미련한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는가, 물질과의 바른 관계가 있는가,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 것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11조를 하고 헌물을 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물질 관계가 바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장 첫 번째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씨를 심으면, 바르게 하나님과의 물질 관계가 바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쓸 것을 넉넉하게 주신다, 모든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물질이 뭐가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우리 보물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헌금 관계, 11조와 봉헌물, 이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또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2021년도를 계획하면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11조를 결단하고, 또 선교, 구제, 장학, 전도, 성전 건축, 이 봉헌물들을 우리가 미리 정하고 하나님께 바른 물질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많이 드렸느냐, 집 팔고 차 팔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물질 관계를 하나님께 바로 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남기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을 만나기 원했어요. 그들과 머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내가 원하면 찾아가서 만나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시간 되면 너에게 갈게, 이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가서 얼마간 머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또 내가 하고 싶은 무엇인가를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시간이 되면 누군가를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에 갑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 백성들은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기준이 늘 내 마음대로였고, 내 형편대로였고, 또 내 기분대로였고, 또 내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하면서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또 이제부터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이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 세 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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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물질, 내 마음대로, 내 형편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씨와 양식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 알고 아버지 하나님 씨는 신고 양식을 내가 먹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 아버지의 11조와 공헌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들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 앞에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뜻대로 살았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붙들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릴 수 있는 신앙과 주권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또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세상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우리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